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자,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지방별로 묶여져 있는데 이제 우리 지방이 이제 강동 지방이죠. 이제 제가 이제 강동 지방의 교육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중요한 이제 직책이 이제 두 그 부서가 있는데 교육부하고 선교부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부 총무 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으신데 이제 이분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 아버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전화 연락이 오셔서 이제 그 아버님께서도 저희 아버님과 비슷하게 이제 그러한 그 질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셔서 양 목사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죠. 이제 가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맡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님의 평생 이제 군인으로서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눈시울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있으시면서 문득 제 마음이 그 목사님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을 이제 먼저 천국에 보내고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도 이제 아버님을 천국에 이제 먼저 보내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둘 다 이제는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그냥 마음속이 괜히 그냥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제 마음도 굉장히 참 울적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어버이날인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문득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너무나 불현듯이 많이 나는 그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먼저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참 다시 한번 살아 생전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정말 소중했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께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아가시면 남는 건 정말 후회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신 분들은 다 같이 겪는 그러한 마음 다 똑같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셋을 낳은 한 이제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아들 셋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워서 첫째, 둘째, 셋째가 정말 이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앞이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으로 정말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삼형제가 만나서, 야, 우리 셋 중에 과연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가장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너가 가장 효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번 그 아들을 한번 어머니께 한번 누군지 한번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큰형이 그러한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그러한 제안을 내려서, 그래, 나는 어머니께 정말 가장 큰 걸 해드리겠다. 내가 맏형이잖아. 그러면서 무려 방이 15칸짜리 집을 사드렸어요. 어머니에게. 야, 5칸도 아니에요. 7칸도 아니에요. 15칸짜리 집을 사드렸어요. 둘째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형만큼은 못해도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무려 1억짜리 승용차를 뽑고, 그리고 운전사까지 어머니에게 해드렸어요. 자, 이제 셋째 아들이잖아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셋째,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정성스러운 걸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잖아. 그래,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앵무새 한 마리를 이제 그걸 해서 앵무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앵무새를 하나를 갖다가 분양을 받고, 그 앵무새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다 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한테 시편 1편 그러면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리고 뭐 창세기 1장 하면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니까 이 앵무새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어머니에게 그걸 갖다 선물을 딱 드렸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앞에 이 삼형제가 딱 모여서, 어머니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는데 어머니는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야, 네 선물은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방 15칸, 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부엌이 어디 있는지, 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야, 나는 그냥 내 방 하나, 그냥 그거 있으면 그걸로 족하단다.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 15칸짜리 집은 나에겐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둘째야, 네 선물도 너무 과하다. 내가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네가 뭐 기사까지 딸려서 1억짜리 참 좋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니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그런데 야, 둘째야, 내가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니?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뭐 좋은 데 가봐도 내가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뭐가 제대로 보이겠냐? 야, 미안하다. 그냥 나는 여기에 있는 그냥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닐랜다. 그게 더 속이 편하다.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의 마음이 쿵쾅쿵쾅. 역시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니까 내 마음을 알 거야. 셋째야, 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든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마음이, 그렇지, 어머니 그러시지. 얘야, 네가 준 선물 정말 내가 요새 입맛이 없는데 맛있는 통닭 맛있게 먹었다. 뭐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앵무새를 통닭으로 알고 그거를 삶아서 먹은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요, 가장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가장 가까이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는 게, 함께 해드리는 게 가장 효도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기독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효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초창기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야, 기독교는 정말 부모도 모르는 정말 그런 효를 모르는 그런 막대먹은 정말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야.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사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효가 풍성한 정말 효적인 그러한 내용이 가장 많은 종교 따진다면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효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신약성경 613페이지.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효도라는 그러한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공경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 십계명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크게 따진다면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뭐야?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대계명이라 그러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을 소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 즉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라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삶에서의 그러한 나눔 속에서의 첫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일침을 놨던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고르반. 세 단어로 세 낱말로 고르반이에요. 자, 고르반 하면은요, 어떻게 말 한가 동시에 뭘 안 해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내가 내 육신의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거예요. 저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이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그냥 고르반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거 고르반 하면은 더 이상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즉 많은 사람들이 그 낱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그냥 입마이 포켓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서 말로만 고르반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고르반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크게 일침을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한다, 공경하기를 소원한다, 공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뭘까요? 명령입니다. 명령.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부모님에게 잘못한다, 부모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의 공경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소홀하게 되고, 또 그리고 오래 또 살면서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소홀하게 될 때, 역사책에도 보면요, 보통 아내를 나를 괴롭히고 잘못하는 그러한 여인 하면은요, 보통 악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처.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악처.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악모라고는 단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의 육신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기에 악모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들은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봐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아기의 환한 미소였어요. 아기의 환한 미소였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세상에 정말 가장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그 아기의 미소, 우리들은 다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였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세 가지를 이렇게 두고, 자, 이 셋 중에 이제 하나를 그럼 골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드디어 택함을 받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아름다운 꽃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꽃이 시들었어요. 두 번째
아이의 환한 미소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지금 뭐 이렇게 다 컸어도요, 예전 모습을 기억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옛날의 모습 과연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의 또는 우리 이웃의 그런 아름다운 아기의 그 얼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아름다운 미소도 결국은 갖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요,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가나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은요, 어렸을 때나 나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도 그때에도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러한 효에 대한 모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순종과 공경. 거기에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거라.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삭한테, 이삭아, 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번제니까 나무를 짊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당연히 짐을 지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갔다가 갑니다. 아니 아버지, 아니 가다가 보니까 아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뭐야,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재물이 없잖아요.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돌려가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받길 원하신다. 자, 이삭이 도망갔나요? 아니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그랬나요? 전혀 안 그랬어요. 이삭은 그 말을 듣고 도망갔거나 피했거나 외면했거나 나무랬던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누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리낌 없이 뭐 주저함 없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진정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 이삭을 또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즉,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고, 이삭은 누구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요, 이삭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도 소소한 우물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는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이 아브라함 이삭 부자의 정말 하나님에 향한 그러한 사랑, 또한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그 전에
사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가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 내용 속에서 보면은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바로 뭐예요? 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과연 그냥 그 3년 동안만 그렇게 어머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30년의 그 생애는 누구를?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3년 공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33년 동안 30년을 갖다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 동생들을 키우고, 그리고 3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3년의 마지막 사역 속에서도 마지막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건, 그 사실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그러한 말씀 속에 한 구절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과의 그러한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흐트러진 분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화해케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부모님의 마음의 섭섭함을, 그러한 사실, 아니 또한 더 넓게 생각해서 주변 분들과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삶에 어려움이 계시다면 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지신 저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케 하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16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효도를 갖다가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가식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면요, 뭐예요? 형식과 의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과 의식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씀 한마디에 녹아요.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로 좋은 차, 최고로 뭐 큰 집을 사드린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얘야 너가 정말 내 최고의 자식이다 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라고 그냥 안아드리고, 그리고 그냥 손잡아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함께 먹고 그냥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축복을 또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장수의 축복 또한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델을 이어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이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 부모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이 잘 아는 믿음의 모델 중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식을 잘 키웠다? 꼭 그럴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있긴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전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그러한 쟁탈전에 의해서 결국은 아들들이 아주 큰 피바람이 불게 돼요.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러한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결국은 그 자기 왕위 쟁탈전에서 많은 다윗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게 되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와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늘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돌아왔지만 내가 왕이 될 리도 없겠지만 혹시 언제 내가 갑자기 내 목이 달아나면 어떡해?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서 혹시 그 중에서도 혹시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압살롬이 또 한번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도망을 가게 될 때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많았을까요?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많았을까요?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는요, 실질적으로 압살롬 주변의 호위 부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한 부대였고, 실질적으로 외부로 도망을 갔던 다윗의 부대, 다윗을 호위하는 부대와 그리고 변방을 지키고 있는 부대까지 합치면은요,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압살롬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의 신세를 그러면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도망가면서 그리워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 아들, 내 목을 치러 온 그 아들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는 게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을 보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정말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내 자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 자녀가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나에게 그냥 했어요. 자, 그런데 안 좋은 일을 해서 야 그래 너는 못됐어 나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하지만 과연 안 보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요 그래도 내 자녀인 거예요. 다시 결국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또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다가 그의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걸 다윗의 부하가 목을 댕강 쳐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삼배 옷을 입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울며 불며 그 아들 압살롬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기록한 것이 시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내가 언제 올지 저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거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홀라 내버려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 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